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갖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신앙,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은혜의 문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예배생활도 기쁨도 없고 주를 위해 사는데도 기쁨도 없고 그래서 적당히 또 어떤 분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은혜의 문이 열린 인물들을 보니까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주시고 죽어주신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와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 받아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다가 결국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 날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을 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다 말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가정생활하고 있다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사회생활하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신앙,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바로 주님의 그 은혜의 문이 열릴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 따라감으로 우리 평생 교회와도 은혜가 체험되고 가정에 가도 은혜가 체험되고 일터에 가도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은혜의 문이 열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여기 1절 말씀하는데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기가 나아만은요 나병 환자였다고 말씀. 이렇게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기의 문제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은혜를 체험하면서
바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병이 깨끗이 낫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열왕기야 5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는 나아만이 주님의 은혜로 나병을 치유받고 난 다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참 구세주 되심을,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아만 입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 몸에 나병으로 인해 고난당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체험하고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었어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으므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된 인물들이 교회사에도 많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오늘날도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가 나병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심으로 나병을 고침받은 사건을 말씀.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볼 때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께 찾아오지 않아요. 그는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몸에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왔어요. 간절히 엎드려 절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나병이 낫고 건강으로 회복됩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래 볼 때 나병 환자에게는 나병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 나병이 구원받는 통로가 됐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도 보니까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했어요. 이러한 문제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 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시기 위해 길을 가는데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자녀가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 회당장의 집에 가셨어요. 하신 말씀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 12살이라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도 보니까 회당장의 딸, 바로 딸이 병들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올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만날 일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딸이 병들어 죽어가게 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성도들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동기가 뭐냐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침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대요. 어떤 분은 자녀가 몸에 병들어 고난당하다가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녀의 병고침을 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가정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몸에 병든 문제를 갖고 고생하다가 주님께 찾아와 고침을 받고 건강으로 회복돼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는데 마지막으로 교회나 가보자 해서 교회 나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사업이 회복되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다양하게 문제를 만나 고민하다가 주님께 나와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간증책도 많이 읽어볼 수 있어요. 간증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도 체험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보면 참으로 어떤 분은 가족이 질병으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문제를 만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인해 고난당한 것이 자기 가정과 가족 구원에 유익이 됐다고 하는 등 다양하게 바로 그 고난이 주님을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 고난이 주님을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고난이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확신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런 계기가 됐다.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굿도 하고요, 병원에도 입원하시고요, 다양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셔서 이제 교회 가시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는 날부터 모든 예배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도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제 눈에도요, 어머니가 그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받는데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교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몸에 근육에 그 경련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갖고 돈도 많이 허비하고 병원에 가서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치지 못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고쳐주셔서 건강으로 회복됐고 사명받아 목사가 돼 오늘까지 건강한 몸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몸 아프셨던 것이나 저의 몸에 질병으로 고난당하셨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목사가 되는 기회가 됐어요. 오늘도 주님께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유익이 됐다, 고난이 유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으로 끝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되겠고 유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말 못할 문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몸에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문제 갖고 주님께 찾아오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주님께 찾아오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구원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체험할 때라 생각하시고 내가 만난 고난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라 생각하시고 주님께 찾아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뜻 따라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며 가는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문제 해결받았기에 고난이 유익됐다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나아만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나 치료받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고난이 돼야 되겠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유익된 고난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의 순종함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2절 3절에서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이제 일하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소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다시 말하면 소녀는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음을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는 걸 봅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아만에게 주님이 나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소녀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말씀하실 때가 순간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라 할 수 있고요, 또는 구역 예배에 전해지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도자들이 나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내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남편을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부모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구역장님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교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아만을 보니까 복음의 말씀 따라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만약 나아만이 복음을 듣고도 선지자를 찾아가지 아니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은혜의 문도 열릴 수가 없어요.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몸종인 소녀의 말이었지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주님의 은혜 베풀어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주의를 지키라 하셨으면 주의를 범하지 말고 지키는 순종의 믿음,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도 보여셔야 돼요. 열심히 예배생활하라 하셨으면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라 하셨으면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시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신앙생활 해보세요. 반드시 만나주셔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소녀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비서를 통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선지자가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그 먼 데서 오셨냐고 어서 오시라고 하며 존절히 내어주고 기쁘게 맞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비서를 통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말해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졌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요단강에서 씻을 필요가 뭐 있냐? 그 강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다메섹 강에 가서 씻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나아만이 바로 만난 이와 같은 상황, 나아만이 선지자를 만난 이와 같은 상황이나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아만이 화낼 만도 하네, 나아만이 마음 상할 말도 하네, 선지자가 해도 너무했네,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 왔다 하면 환영하고 맞아줄 것이지 선지자가 뭐 그렇게 도도하게 교만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같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런 분위기에 같이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별로 얼마 없어요. 거의가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럴 수 있네, 거의 같이 시험 들어 넘어져. 근데 보니까 주님이 나아만에게 마음이 상할 일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아만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가 보지도 않게 하셨어요. 선지자의 비서를 보내 말씀하게 한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아만이 자기의 기분대로 불순종하고 요단강에서 씻지 않고 다메섹 강에 가 몸을 씻었다면 절대 그의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이렇게 나아만이 서운하다고 하며 선지자를 향해 화를 낼 때 그의 종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못할 것이 뭐 있느냐고 하며 요단강으로 갑시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봅시다. 다시 말해 나아만은 종을 잘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여기 나오는 종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이 시험 들다가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자고 잘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험을 이기더라고요. 순종하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이 회복하면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봐요. 이분이 목사님 참으로 나는 교회를 잘 만난 것 같고 목사님을 잘 만난 것 같고 주변의 성도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기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직분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마음이 상할 문제가 발생할 때, 시험의 문제가 발생할 때,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점검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에게 이러한 시험의 바람이 불면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멀리해요, 예배생활 멀리해요, 기도생활 멀리해요, 직분 아예 감당하지 않습니다. 심하면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이를 알고 있는 저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상할 일이 있고 바로 시험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성도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큰 은혜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질병을 치료할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니까 인내하면서 이 시험을 잘 이겨보세요. 반드시 이기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서 많이 받았어요. 이런 권면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뜨겁게 주님을 만납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교회에 중직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중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시험의 바람이 부니까 목회자가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을 멀리해요. 이런 성도는 주님을 못 만나요.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려움에 처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서운한 마음대로 했다면 나병을 고침받는 은혜 절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의 권면을 받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려가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졌더라. 깨끗해졌더라. 바울이 상하는 바로 이는 마음이 상하는 시험을 이기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었더니 주님이 만나 주신 거요, 은혜 베풀어 주신 거요, 문제가 해결된 걸 의미해요. 이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는 다양한 마음이 상하는 시험을 이겨요.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목회자 목회에 순종하며 열심히 순종합니다. 직분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데요,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고 다양하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7절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곳에 맹인이 찾아왔어요. 주님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려면 그냥 안수하시고 고쳐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가까운 데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씻으라 그러던가, 가까운 데 어디서 씻으라 그러던가 하지 않고 저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맹인으로서는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환경이요, 상황이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할 수 있는 환경이요, 상황이요. 기분 나쁘다고 하며 실로암에 가지 않고 주변 가까운 데서 씻었다든가 또 물 한 바가지 좀 떠다 달라고 그냥 물로 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 씻으라고 할 때 실로암으로 가는 과정에 많은 장애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인데 그냥 아멘하고 갔습니다. 아멘하고 씻었습니다. 순간에 눈이 열렸습니다. 맹인에게서 기분 나쁜 일, 마음 상할 일,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 편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 믿음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지. 주님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꼭 이런 환경이 나오는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니까 눈이 열리더라고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마음이 상할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합니다.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아만에게 소녀를 통해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아만이 선지자를 즉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비서를 통해 요단강에 가 몸을 7번 씻으래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으나 종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해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씻어보자고 해서 씻는 순간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으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바로 이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순종하다가 보면 순종하는 과정에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기분이 상할 때 있어요. 이때 순종해 보세요. 열심히 순종하며 예배 생활하시고, 열심히 순종하며 직분 감당하시고, 열심히 순종하며 기도하시고, 열심히 순종하며 주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것도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마음이 상해도 아멘하고 주님 따라가셔서 정말 그 문제 해결의 주님을 만나고 또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평생 주님 따라가며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신앙,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려요. 다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주님 찾아왔더라. 근데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찾아오시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혹 마음이 상할 일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씻으니 은혜가 경험됐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 눈이 열렸어요. 우리 모두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와도 체험되고 가정에 가도 체험되고 일터에서도 체험되며 마음이 천국되고 가정이 천국되고 2021년 한 해가 천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신앙, 나아만은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열렸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는데 우리도 아버지 하나며 주님이 말씀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 아멘하고 주님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몸종 소녀를 통해 선지자에게 가면 고치리이다.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의 말이지만
그게 복음이었기에 나아만이 순종해 가니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며 설교 시간에 때로는 찬양을 드리다가 때로는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때로는 구역장을 통해 때로는 아버지 교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있는데 아멘하고 순종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주님 만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가정에 마음 상할 일도 있으나 아버지 종이 순종해 봅시다. 요단강에 가서 씻읍시다. 씻는 순간에 깨끗해졌다 했습니다. 소경이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주여 실로아메가 씻으라며 씻을 때 눈이 열렸다 했습니다. 마음 상해도 참고 인내하며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다가 은혜의 주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 해결받으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